예, 오늘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 나루에서 한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21절에서 23절까지는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것도 예물도 몇 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다가 또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두 아내, 두 요종, 11 아들을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그의 소유도 함께한 소유도 건너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 아내 또 몸종들 11 아들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소유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야복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게 자신의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는 가장 뒤에서 이제 관망하면서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까를 이렇게 보면서 뒤쳐져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이름처럼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뒤통수를 쳐가면서 속이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야복강에서 한 사람과 씨름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갑자기 덤빈 거예요. 야곱에게 덤벼서 여기서 씨름하다는 싸우다 혹은 그 몸이 뒤엉켜서 넘어뜨리려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히브리어 원문의 해석을 가장 우리답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씨름하다, 뒤엉겨서 막 싸우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썼다. 엉덩이 관절 뭐 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허리 이렇게 잡고 일어나잖아요. 그 허리쯤, 허리 아래쯤 되는 거죠. 엉덩이 엉치표 관절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쳐서 그 뼈가 어긋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인생이 이 치열해요. 보면 그 한 사람이 갑자기 덤벼왔을 때 거기서도 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니까 날이 새려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싸움이 이어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하여튼 야곱도 끈질겨요. 어떻게 해서든 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야곱이 뭔가 이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써보면 알잖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힘써보면 이 사람이 나를 이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어요. 특히나 뭐 팔씨름 같은 거 해보면 알잖아요. 딱 힘 줘보면 이 사람 나한테 안 되는 사람이다. 벌써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사람이 나한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자기 이 엉덩이 관절뼈를 어긋나게 하는 그 초월적인 힘이 발휘됐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과 씨름하는 이 사람은 그런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감지하게 돼요. 혹은 이제 성경 해석에는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 이런 해석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뜻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기 전의 모습 뭐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그는 그 신적인 힘, 초월적인 힘이 발휘된 걸 알고 그를 보내지 않기로 작정하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도 상당히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도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분을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야곱이니이다 그래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 인생은 지금까지 남 속이고 뒤통수 치고 남의 것 빼앗고 속여 빼앗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얼마나 대단한 그의 인생의 전환인지를 이 이름에서 알게 되죠. 나는 그동안 속여 빼앗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네가 속여 빼앗는 인생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스라가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더 이상 너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다. 남을 속여 빼앗는 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 너 혼자서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겨루어 이겼으니까 사람들과 겨루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그래서 야곱의 그 인생이 이제는 결단과 실행으로 옮기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이후에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자기가 앞서 나가서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뒤에 장면 선물 보내고 자식들 다 건너 보내고 소유도 다 건너 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제는 내가 앞서가서 형 에서를 만나겠노라고 그렇게 자청하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33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겁쟁이 같은 인생이었다가 관망하면서 어떻게 되는가를 뒤에서 지켜보다가 때를 나누고 자기는 그 앞서 딱 나가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는지를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 그래서 30절에 나와 있지만 그 야곱이 그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이 뜻은 이미 야곱 네가 짐작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이름을 묻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의 인생은 땅만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가를 속여서 가슴 아프게 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 그래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인생, 그래서 얼굴을 드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잃었던 것은 31절에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철었더라. 여러분, 그게 대수겠어요? 자신의 그 육신적인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버리기보다는 신앙을 위해서 그 다리 한쪽 좀 저는 거 일도 아니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건강에 적신호가 일어났다 해서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영광의 상처로 안는,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권사회장이 권사회장과 주방팀을 겸해서 해요. 그런데 주방팀 1년 하고 나면 거의 허리가 다 나가요. 그래서 허리 수술, 관절 수술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위로하려고 한마디 건넸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다 제 영광인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여전도회가 이제 식당 봉사하는 일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뭐 외부에 의뢰를 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진행하기도 해요. 몸은 편하죠. 그런데 그 과거에 그 권사님들이 주를 위해서 애써 수고하며 자신의 건강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제는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야곱은 자신의 허벅다리 한쪽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절룩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의 인생. 저는 야곱의 인생을 늘 보면서 이 시대의 여전도의 회원들이,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원들이 같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헌신하잖아요.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봐요. 참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날마다 지어서 정성 들여서 내놓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아는 교회는 그냥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못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해갖고 외부에서 밥, 국 해놓고 반찬에 그 김치 같은 경우는 담가서 저장해 놓고 그 해봐야 뭐 반찬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준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우리같이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 여전도 회원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조짜 갖고. 그런 면에 보면 저는 항상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구역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길 바란다고 늘 기도하면서 먹어요. 그러한 헌신이 저는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내 시간, 또 내 힘과 기력, 또 거기에 또 더 맛있는 걸 내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그 헌신, 그 희생, 그것이 저는 야곱의 허벅다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놓는 것들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결실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